소요리 문답 79번째.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80번.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이웃과 그 소유를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과 그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교리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교리문답의 십계명과 관련된 교리문답의 마지막을 이제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6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말씀이었고, 마지막 십계명은 행동의 원인이 되는 마음과 이제 생각에 관련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영역이 구체화된 행동뿐만이 아니고 생각이나 마음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명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행동으로 저질리기만 하지 않아도 그건 죄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그건 죄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이 마지막 십계명 앞에서 결국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죄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간은 이 계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탐욕이나 탐심은 분명히 금지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과 탐심, 금지된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결코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정해놓으신 이 범위와 선,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욕구를 확장시키는 것,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바로 탐심, 탐욕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의 뿌리도 알고 보면 이 탐욕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 다 다른 사람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서 비롯된 범죄들이라는 겁니다. 자, 십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옆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자신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있고 없음과 다른 사람의 있고 없음을 비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내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로 인해 마음의 탐욕과 탐심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말씀하고 있는 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웃이 살고 있는 집을, 하우스를 가리키는 것이냐,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죠. 그렇다기보다는 이웃의 모든 소유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웃의 무엇을 탐하는 것을 금하느냐?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비롯한 이웃의 소유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아라.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이웃에 속한 것, 어떤 것도 내가 그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복적으로 갖게 될 때 결국 이러한 탐심에서 행동이 옮겨지는 거죠. 죄가 저질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탐욕과 탐심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탐심의 정체가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비로소 인간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신령한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부터 오는 인간적인 쾌락과 인간적인 즐거움과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것들을 강구하게 될 때 인간은 탐욕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심은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명예를, 쾌락을 더 사랑함으로 결국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만으로 영적인 은혜와 신령한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찰나적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맛볼 수 있는 진정한 평안, 행복, 만족, 자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모든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언제든 세상이 다가옵니다. 세상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견고할 때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는 세속적인 욕망이 깃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권태와 실증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자체가 즐겁지가 않게 돼요. 그러면 세상이 그리워지게 되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들로 성도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때때로 헛된 망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신의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저 사람의 아내하고 살아보면 좋겠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사람의 남편같이 저렇게 멋진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 이런 이제 망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수영장 딸린 집에서 저 사람이 입은 저 명품 옷을 내가 입어보면 어떨까. 현실에 만족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우리는 고개를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여기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생각이나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솔깃한 생각이 침투에 들어가는 거죠. 마귀가 들어오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현실에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차오르는 것이 현실에 대한 감사예요. 항상 그래요. 꼭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요문답 80에서 이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 우리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웃과 그 소유를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질투하고 시기하고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 대하는 것,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일단 우리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해야 돼요. 우리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족하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해야 만족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실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 없구나. 그런 것들이 없어도 절대로 내 마음의 이 평안을 그것이 빼앗아 가지 못하는구나. 이걸 이제 경험하게 돼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초연해져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더 아름다운 가치가 뭔지를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많은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도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맛보았던 그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깊숙이 스며들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족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그렇게 쉽게 경험하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자신의 모든 것으로 만족이 도무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족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안에 예수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자족하자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 자신한테 이러면 안 돼, 알았어, 이렇게 최면을 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채워져야 될 것들이 가득 채워지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자족이고 감사하고 기쁨이고 평강인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며 귀한 선물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의 신앙은 아직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구구절절히 경험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고난 속에 이와 같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갈등해야 되는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지만 분명히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면 자족하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즉 10계명의 1계명을 분명하게 지켜서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10계명이 금하는 죄까지 범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눈을 번뜩이면서 저것도 뺏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1계명과 10계명이 사실은 다 이어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웃의 소유가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선을 넘어서 남의 것을 넘보고 탐할 마음은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식어질 때 우리에게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행복과 평화는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질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계심으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진리를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 욕심은 쉽게 억제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욕심을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거 탐내지, 다른 거 탐하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영생의 소망으로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 영적인 기쁨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자연히 뭘 봐도 거기에 마음이 끌리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집착 때문에 불안하고 그걸 내 손 안에 갖게 되기까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슴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텅 비어있으니까 이거라도 이렇게 내 품에 끼고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슴에 끼면 또 다른 게 눈에 띄는데 이제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행복해질 거라고. 그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비어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이렇게 무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아시고 필요 그 이상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하는 것이 필요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건 욕심이다라고 판단하셔서 그것들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채워도 한도 끝도 없이 채울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간장 종재기로, 어떤 사람은 대접으로, 어떤 사람은 접시로, 어떤 사람은 무슨 양동이로, 어떤 사람은 더 큰 무슨 하나님이 다 우리의 분량을 다 정해 놓으셨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맞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능력 이상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더 갖고자 하고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까지 회방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의 소유에 대한 시기나 질투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교리는 이웃과 그 소유에 대해서 바르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하지 말라, 그게 다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항상 이 10계명의 교리는 한 단계를 더 나가요. 부정적인 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을 더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탐심하지 마라, 탐심 갖지 말아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의 소유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를 요구합니다. 이웃의 소유가 증대되고 형통한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줄 수 있고 감사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잘 될 때 같이 기뻐해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웃이 슬픔을 당했을 때 위로해주는 게 쉬울까요? 어느 쪽이 쉽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쉬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자인 것 같죠?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귀중한 선물을 받은 친구를 여러분들은 대다수 부러워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를 널 줬어. 야, 넌 너무 좋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관점이 조금 달라야 돼요. 그런 귀중한 선물을 선뜻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선물을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선물을 이웃에게, 벗에게, 자기에게도 꼭 필요한 것일 텐데 누구에겐가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람, 그런 마음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물질에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혹은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절대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질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느냐, 이건 내 믿음의 척도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뚜렷한 증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인색하고 섬길 줄 모르고 궁색한 사람은 결코 그 마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깊은 은혜가 없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이 끊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물질에 인색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넉넉히 사용하고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주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거룩한 일들에 수종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물질을 드리는 일에는 그렇게 인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성도님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성도라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마땅히 그 돈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면 그 필요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것을 믿고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를 궁핍하게 하시지 않는다. 물질을 선한 곳에 흘려보내면,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물질에 임박이는 그런 인색한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관한 문제들 가운데 돈에 대한 문제만큼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가 또 없습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적지 않은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가난이에요. 빈곤이란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정말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어요.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쌓아두려고 하고 묶어두려고 하고 모아두어서 이 돈으로부터 말미암는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라질 수 있는 두려움이 아니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자족은 섬기고 베풀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이 쪄요. 네? 정말입니다. 슬퍼하는 거 같이 슬퍼해 주는 거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웃에 일어난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 그가 복을 받은 일, 형통한 일. 나는 시험에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시험에 붙었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빛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영혼의 평강은 그렇게 할 때 더해가는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물질과 돈과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에다가 놓고 먼저 사용해 보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과 탐심으로 내 영혼을 망치는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마음껏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의 형통을 도모하고 이웃의 기쁨을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렇게 마음의 탐욕을 버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울어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능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누나가, 내 형님이, 내 동생이, 내 아버지한테 지금 좋은 일이, 내 어머니한테, 내 자식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 글쎄요, 그것도 질투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싫어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이런 좋은 일들이 내 가족에게서 일어났다. 그러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게 내 아들한테 일어난 일이다. 내 어머니한테, 내 형님한테 일어난 일이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다음은 이웃을 남이라 여기지 않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처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가 여유로워지기를 바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그게 바로 넉넉하고 따뜻한 성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안에 이웃의 것을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양립될 수 없겠죠.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갖지 말아야지, 이웃이 가진 것을 질투하지 말아야지, 욕심 버려야지
이런 마음의 각오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서로 복을 빌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함께 누리기를 바랄 때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은, 욕망은, 헛된 탐심은 소멸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각박하고 그리고 힘드실지라도 성도 여러분, 부디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어려울지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웃의 어려움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차고 넘침을 보면서 흐뭇해할 수 있는, 남 모르는 기쁨을 즐길 줄 아는, 내가 저 사람을 채워줌으로 저 사람의 저 어려웠던 부분이, 궁핍했던 부분이 해결이 됐다. 남을 이렇게 플로잉 채워주는 사람, 이 특별한 은사입니다. 이렇게 보다가 누군가에게 뭐가 필요하다 싶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걸 채워주는 사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너무 귀한 은사예요. 십계명은 이렇게 적극적인 개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우리가 이것을 강론하는 동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탐내지 말라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의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바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위해를 끼치는 문제만으로 국한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지나간 10계명의 계명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 다 공부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도 중상모략하고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뭐까지요? 내 이웃의 명예를 보존해주고 지켜주는 것까지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을 지키는 내용이라는 것. 이렇게 10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반드시 성도는 그 반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내용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특별히 이 10계명을 강론한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보다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하지마 여기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마 그랬으면 그럼 해야 될 거는 뭐냐? 이것을 하십시오 그랬으면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다각도로 이쪽 저쪽의 모습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적용하라는 거죠. 그냥 하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이제 더 힘을 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일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의무까지, 여기까지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오늘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10계명을 교독하는 이유는 그 한 계명 한 계명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그 거울에 비춰보라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닮아가는 데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까지도 또 이웃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까지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일에 힘쓰다가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님의 품 안에 모두 안기게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